사마니를 10회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올려놓고 동영상을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은 충성맹세에 대해서 올려놓았어요. 거기에서 좀 자세히 들으면 우리가 좀 더 모호하게 있던 개념들이 정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아실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보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영상으로 나갈 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1절 31절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을 안다고 해도 이게 참 어, 알아낼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여기, 아니, 우리가 보통, 저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나를 따르던 그 제자가, 그, 나를 배신하고 나가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게 복음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각자가 이해한 것을, 이제 이거는 영상 속에 나온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제자가 발뒤꿈치를 들고 나가는 것이 왜 영광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누가 여기 열을까요? 지금 문제 그대로 한 게 아니고 4번 문제를 4번 지금, 문제네요. 네, 4번 문제. 오늘 오늘 3번 할 차례인데, 저기 2번, 그 두 가지만 제가 새로 올렸어요. 저기 카톡에다 올렸는데 못 보셨어요? 요번 요거 두 개만 요거 하고 당신 카톡에만 올린 거 아니야, 또? 아니요. 아니, 하려면 그 연자자매님 안 올렸다고 해서 보니까 올렸고 그럼 다시 또 올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올려. 예, 저기 두 번에 지난번에 첫 번째 문제 6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부터 간공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는 오늘 유다가 나가는 것이 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가?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두 번을 맞히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저기 문제를 이 문제 두 문제 냈는데 거기에 그 좀 안에 이 빼도 되는 거는 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그 유다가 나가는 것이 왜 영광을 받으신 건지 준비됐습니까, 도 네, 그럼 한번 연자장님 들어가세요. 가론 유다가 떡을 가지고 나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이 저녁에 잡혀서 죽는구나 하는 주님의 죽음을 결단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육의 몸을 죽음에 넘겨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끌어올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확증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나를 올리실 거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려면 인자 예수님의 육의 장막을 덮고 벗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영적 생명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버지도 아들도 영화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화롭게 되심 안에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심으로 인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도 함께 영화롭게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신성을 아들의 인성과 함께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인성과 함께 해방하셨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영에 계신 신성은 예수님의 혼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들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됐어요? 좀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 주실 분. 예, 31절에서 2절 보면, 그가 나가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만일 하나님이 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주십니다. 이게 짧게 말입니다. 대화식으로 해서 같이 대화를 해서 어떤 결론으로 딱 떨어지게. 네. 예, 사실은 주님이 그 자기가 죽으실 것을 다 아시고 계셨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죽으시려고 오신 거고, 이제 믿는 자들을 이제 구속하시려고 이제 여기 도심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분은 주님의 그 그분은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분의 신성한 요수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인성으로 해방되는 것이며 그분의 죽음은 인자의 인성을 껍질을 부수고 그분의 영적 생명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다. 이게 주님은 죽으러 오시잖아요. 이게 인성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그, 그 인성을 이게 몸을 이제 껍질이라고 여기서는 말씀하셨는데 껍질을 부수고 그, 그 생명체로 다시 이제 영으로 해방되기 위해서 이제 껍질을 벗었다고 하셨고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되심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함께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이 하나님이 그분의 신성을 아들의 인성과 함께 해방시켰다는 의미이다. 이기면 하나님이 그분의 신성을 아들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과 아들의 인성과 함께 해방시켰다는 의미죠. 예수의 영에 계신 신성은 예수의 혼과 함께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이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기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영광의 보좌를 가리키며 이게 아버지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표현하셨고 여기서 내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키고 높이심으로 모든 하늘 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계신 영광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정하셨다. 이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게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요한복음 6장 62절 보면 6장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자가 다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원래 있던 곳으로 이제 몸을 벗고 껍데기를 벗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처음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말씀대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20장 보면은 20장 17절 볼게요. 몇 절이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또 빌립보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몇 장? 2장 지금 그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급히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또 하늘에 모든 하늘 위에 그 히브리서 보면 모든 하늘 위에 올라 앉으셨다 그런 것인데 믿는 자들의 양심 영에 다시 들어온다는 그 말씀하시고 이제 교회를 세기 위해서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이제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씌우셨잖아요. 그 갈빗뼈가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가시고 이 껍데기를 벗고 가시고 영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그런 게 사도들을 얻어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이 사도들을 이제 얻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이제 교회로 모아서 그거는 하나님의 이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이 죄인들을 다시 구속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중에 이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주님의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것은 이제 아담이 하와를 취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취하는 것인데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몸의 다 지체들이라고 하셨는데 이 뜻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온전케 된 자들을 이제 죽으면 이제 낙원에서 쉬다가 여기서 부활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그들이 영원 세계 아버지 세계로 영원 세계로 이제 다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교회 생활 통해서 더 우리가 진리를 더 밝히 깨닫고 알므로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잖아요. 교회 생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나 기독교에서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모르고 또 구원을 이룰 수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다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가 유다가 지금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상 생활,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게 이렇게 구속이 아닌가요? 혼의 구원 그게 아닌가요? 구속은 단번에 이렇게 받은 것이고, 이제 구원은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고 있는 중에. 예. 그게 예. 구원이야. 네네. 구원은 이제 구원은 온전케 될 때까지 구원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가는 거지. 구원이 이루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려면 나 또 헷갈리니까 잘하셨어요. 그걸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희미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내가 정리해나가서
또 누구한테 전도할 때는 희미하게 하라면 희미하게 전하죠. 그죠? 분명하게 전하면 분명하게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는 이 말씀도 그래요. 이거 뭐 그냥, 어, 읽고 넘어가도 되지. 근데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이걸 언급을 해서 말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저기, 유다가 나가는 곳이 주님의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 하여튼 계속 묵상을 하고 나서는 그게 더 구체화되고, 뭐, 이 말씀이요. 뭐, 수년 후에 이게 다 명확하게 딱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개님의 설명을 가지고 내가 이게 그걸 읽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묵상하고 해서 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딱 그걸 보여줄 때가 있다고. 대세김치를 통해서 자기 걸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놀라운 거는 말과 낙의 소스도 풀을 먹잖아요. 그것도 되새김질을 하겠죠? 안 해요. 그것들은 위가 하나더라. 그 풀은 먹는데 되새김질을 하고. 그러니까 속이 안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도, 근데 이게 그 계시가 얼마나 진짜 그 친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날개님이 그 말한 거는 그것들이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그거를 가지고 묵상을 해서 날개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가 돼야 그게 우리가 좀 더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날개님은 어떤 얘기를 할 때 시간이 있으니까 함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리는 그걸 다 풀어가지고 누군가한테 전달하려고 나보다도 못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씹어가지고 그 사람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더 나갈 수, 앞에서 이제 뭐 자매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한다면,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그게 몇 날 며칠이 될지는 그거는 아버지만 아시지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뜻조각을 받고 나가버린 그 무례한 행동이 이제 이번 6월절에는 이제 나의 죽음이 내가 그 화목 제물의 그 양으로 드려질 그 날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죽음과 장사가 있어야만이 부활 성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부활 성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었다면 이제 예수께서 이제 부활 성천을 통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무릎을 그분을 발 아래 이제 꿇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이제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또 우리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제자들도 함께 영광의 처소에 앉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의 그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점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그러면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거예요. 자, 이 역설적으로 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다가 그 짓을 해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닦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나가면서 최소한 5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최소한. 근데 이게 갖는 사람도 점점 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영광에 대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할 때마다 점점 요한복음 이 장수가 길어질수록 그 설명이 구체적이고, 내가, 영광이 이런 거네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인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참 역설적이게도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서 아버지도 받았으면 주님에게 또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근데 유다가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빛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유다는 어둠으로 나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유다에 대해서는, 그건 배신이고, 또 그 스승으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우리도 전대 보면 못 알아듣는 것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3년 반 동안 가르치던 제자가 그렇게 할 때는 참 가슴이 아플 거예요. 이거는 인자 예수 인간으로서의 인격으로는 그렇고. 그래서 그에게 초를 찍어주면서 나가지 말고 여기서 먹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이렇게 비추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보여주면서 초를 찍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갔어요. 당연히 나가야지. 그거는 시편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시편 41편 9절에 가까운 자가 나와 함께 먹던 자가 발뒤꿈치를 들을 것이다. 그러고 시편 108편 8절에는 그의 직분은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고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은 그 유다가 받은 돈으로 우리 땅의 땅을 살 것은 이미 예언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모르느냐? 주님도 알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의미 그럼 다 알면서 또 가슴이 아프고 뭐 그렇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길을 닦고 유다는 예수님의 가시길을 닦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 예언된 구속사란 말이에요. 그래야 구속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서 구속을 이루는 일이 이게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영광이라고 그러는 것은, 영광이라고 그러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남님 지난번 그렇게 하더라고.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거 공감하죠, 우리는. 어, 왜 그러냐? 큰 빛은 뭐예요? 말씀 속의 생명이 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빛을 본다고 하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은 어, 우리가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또 하나 에마라고 하죠. 깨달아진 그러니까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거를 뭐라고 했느냐? 참 빛을 비춤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빛은 빛광자잖아요. 그래서 이 햇빛은 전등불은 이거 참빛이 아니죠. 그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하는 것이지만 참빛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광 그렇게 하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러면 우리는 부연 설명 없어도 오케이. 그러니까 대화가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믿지 않는 사람 혹시 볼까봐 또 우리도 고자매님 같은 분은 이런 설명이 계속돼서 이것이 이해가 어느 날 번쩍 오고 이해가 되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을 또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그 들어있는데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로 세례를, 우리는 옛날에 물로 세례를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 절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 율법을 온전하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를 주면 물로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럴 때 물은 전도자의 그 증언하는 말씀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계시하는 말씀을 이렇게 상징한다 해야 이 명확한 표현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그럼 어떻게 하지? 이게 왜가 들어가야 돼요. 항상 우리가 그게 경전이거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래. 그게 뭔데 그러고 대답 못해. 이렇게 복잡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으로 오해해서 본질을 모르고 껍질만 붙잡고 이 성경에 있는 문자만 붙잡고 가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게 맞다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씹튀기면서 하면 그게 뭐냐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을 그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친다. 아까 이제 세례가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다시 뒤에를 연결해 가지고 했으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가르친다. 그럼 아버지 이름은 뭐냐? 또 물어야 돼. 머리 아프네. 머리는 아프면 이거 가방 글자를 막 이거 못 알았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성령은 지식하고 가방하고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을 거 전능하신 분이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이름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얘기하는 건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구속사가 어떻게 펼칠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선지자들 통해서 또 설명해 주죠. 인자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를 구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여튼 많은 것들을 예언을 하시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계시하셨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를 계시하는 삶으로 계시됐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인자 예수에 대한 예표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으로도 예표가 되고 이삭, 처음에 아담과 아벨과 셋 이렇게 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계시가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에녹과 노아와 모두셀라와 노아로 이렇게 또 그러니까 모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오죠. 그리고 아벨도 순교하는 그러니까 십자가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이삭도 모리아산에 들여짐으로 구속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죽은 인자 예수로 예표되고 그 산에서 내려올 때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느냐는 죽음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상징한다 이렇게 예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삭은 인자 예수에 대해서 예표하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 통해서는 성령의 사역을 예표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과 또 천년왕국까지 아울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전체 맥락이 딱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바로 그냥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을 내가 누군가가 증언을 해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그럼 그 누군가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 있어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을 딱 보면 첫 번째 성령을 받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쳐다보면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어. 근데 이제는 항상 내가 보여. 그래서 성경을 못 넘겨. 쭉 읽고 넘어가고 싶은데 딱 안 피면 거기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가 있기 때문에 왜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주님께서 가족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 안에서 그것이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지금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취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고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시편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이 오늘날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누구 이름으로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이게 예언이. 그래서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때 이 사건을 제자들도 시편을 읽고 알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안 보이는 거죠. 왜죠? 성령을 받아서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벼락 하는데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읽고 나서 이해를 못하면 답답하죠. 그리고 너무 이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고 담 너머를 보려고 바짝바짝 뛰면서 낑거리는데 이게 우리의 그 말씀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어? 담 너머가 궁금하고 어렸을 때는 보니까 그럼 담 너머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 담을 못 넘어갔죠.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또 중요한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번 죽음을 통해서 이제 부활승천에서 네. 영광의 보좌에 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야 이제 제자들도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네. 설명하니까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성도의 소명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망인가?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소망이, 그러니까, 너희가 희망과 근체와 가의 11조는 들으되 의와 임과 신은 버렸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단어는 사랑을 얘기하죠. 신은 믿음이고, 어, 인이 뭐예요? 사랑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곳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망을, 우리는 그냥 소망 읽으면 저기 하는데, 베드로가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면, 산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산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다른 곳에는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어, 베드로 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이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산소망이라고 그러는 것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게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맞고, 빼앗고, 줄이고 목말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 핍박을 당하되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한성을 향한 소망이 있어서. 한성으로 나가려고 하는 소망이 있었대. 이 소망은 산소망이죠. 근데 이제 자, 한번 우리가 봅시다. 돈에 대한 그 소망은 우리가 죽은 소망. 이 세상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각자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산소망이 있고 산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자꾸만 달라고 요구하고 추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산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은 소망이라는. 문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들 가르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목사들은 네. 우리는 한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 진리의 지식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영광인데, 그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그러면, 그것을 보아야만이, 우리가 산 소망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순교도 하고,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는데, 복음이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오는 것이, 내가 신앙의 본질이고, 기본이 됐어. 여기 와서 한 번 들어주는 것이 나의 믿음이야. 안심이 되는 거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몹시 곤란하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나의 곤란함이 될 때가 있을 것이야. 맞죠?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은 응. 여기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소망. 예. 응. 자, 내가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게, 우리가 천국이 내 눈에 안 보이면, 목사님 가야 된다고 그래서, 또는 뭐, 나연재나, 막, 누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해. 근데 보지를 못했으니까, 거기가 내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목표 지향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막, 이런 게 어디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 누가 막 가지 말라고 그래도 돌아서 가고 밤에 막 숨어서 가고 갈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근데 가야 되는가 본데? 그게 도대체 거기가 어디요?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내가 막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추구하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재밌지도 않은데. 그런데 내가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너무 궁금해. 죽었어. 왜? 그리고 그거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이게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야?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닫는 거죠. 시험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이 영광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거라는 거죠. 결국 내가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든, 은혜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다 필요하죠. 유다도 필요하고, 어, 바로도 필요하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근데 참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옛날에 그 형제님이 그 아내가 그랬대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남편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혼할 때가 돼서 그런 건지 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대요. 이게 그 자기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랐던 거지. 아,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 이게 하나님 보여달라는데 영이신데 어떻게 보여줘? 속을 다 열어봐도 하나님 안 계셔. 뭐 생각에 있어요. 뭐 이렇게 저기 사람 장 속에 있어. 그런 게 없잖아. 하나님 영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실제는 교회예요. 교회의 지체들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하는데 그거는 실제 영광이 나타나지는 않잖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지, 지체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만큼 생명이 성숙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보는 눈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지, 아, 이게 교회가 참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지체들이다. 교회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응?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고 말씀 자체가 예수인데 말씀을 모르면서 말씀을 제껴놓고 어떻게 예수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모르는데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 영광이라는 말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껴놓고 막연한 데서 막 찾으려고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당신 믿는 거 아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 어,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 말씀에 겉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그 생명으로 빛으로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빛으로 와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고 온전케 되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온전케 빛으로 돼야 이렇게 되는 오는 네, 네.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빛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빛으로 올 수가 있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이 응, 성숙하고 응. 이래야지 이제 그게 하나님의 또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을 이제 발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 뭐 우리가 아니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계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 공부는 목사들만 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당 가서 목사 말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 응, 응.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믿음의 어떤 이 본질도 크게 우회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라겠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그걸 귀담아 듣는 이가 없죠. 그리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을 확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13장 5절. 거기서 똑같이 얘기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 있는가, 너희 속에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저기 11장에 보면 9절 10절에서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옛날에 설경부가 영화에서 깡패 조직 깡패 보고 자기 애들한테 구하라 찾으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너희는 왜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도질을 열심히 해야 응?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을 너희가 나한테 할 거니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질 않는다 이렇게 인용하더라고. 얼마나 웃겼는지.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추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설명,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접목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잖아. 우리는 그 세 분을 다 알아야지 그렇죠. 되는 거지. 이게 그 살리심을 받은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림을 받으면 예수가 구원하신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오셨을 때 그 성령께 확신하는 우리 예수 믿으시구나 이렇게 딱 성경이 전체적으로 딱 해가지고 딱 하나로 정리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예, 우리 나누고 이제 그 하나 이거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 빨리 하고 말까요? 잘라요. 40분을 자르려고 했는데 지금 자르기에는 너무 아니 애매하지 않아요? 그래도 잘라요.